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가 되었네. 진정한 찬양이 되기 원합니다. 진실한 체험의 고백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예배하기 원하오니 예배 받으시옵시고 그 예배가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시며 말씀 받기 원하오니 말씀 허락해 주시옵소서. 임신 준비하는 자에게, 임신 중인 성도에게, 육아 중인 성도에게 주의 은혜를 주시고 오늘 말씀을 주시며 영원한 말씀을 허락하셔서 그 말씀으로 말미암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진정한 감동 있는 찬양과 기도하는 자, 진정한 감사를 아는 찬양과 기도하는 그런 부모가 되도록 은혜 주셔서 이 시대 이 후대들이 언약 안에 보호받고 언약 안에 자랄 수 있도록 희귀하고도 진귀하고도 유일하고도 영원한 이 복음의 축복을 아이들에게 주셔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소원대로 시대 살릴 렘넌트들의 전도자로 일어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주께 의탁하오니 주를 바라보는 모든 자에게 말씀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부르고 나서 왜 아멘소를 잘 안 해요? 속으로 하시죠, 그죠? 속으로. 3번은 하시라 그랬는데 적게 해도 3번은. 학원보고마 2과입니다. 말씀의 능력, 이사야 40장을 펴겠습니다. 말씀의 능력.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가 먼저 1번에 주셨고 3번에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새 힘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6절 7절 8절을 같이 읽도록 하죠. 시작.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내가 혼자 읽는 거지 지금. 8절 시작.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여러분 아이들에게 성경 읽어줄 때 그렇게 우물우물거리나요? 주언경 집사님 왔어요? 주언경 알았어요? 셋째 아이 임신했어요? 몇 개월이에요? 꽤 됐네. 초기가 지났고 중기. 근데 기도 제목이 올라 있었어. 안 왔구나. 왔으면 뭘 물어볼래 했더니.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영원하다. 하나님 말씀이 영원하다. 나머지는 뭐지?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면 시들지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영원한 말씀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영원한 말씀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면 영원한 말씀을 받지? 영원한 말씀이 뭘까? 영원한 말씀이 뭐지? 신약에서 답을 찾으면 뭐라고 찾으면 될까요? 성경을 보신 분은 금방 아는데. 베드로전서 1장 24, 25 이렇게 말씀에 베드로가 이 말씀을 그대로 갖다가 인용했었어요. 이대로 쓰고 한마디를 붙였어요. 한마디를. 그게 신약입니다. 구약을 갖다가 그대로 인용을 했어요. 구약 이사야 40장 6절 7절 8절에 이렇게 말씀을 했다 그러면서 기록을 하고는 한마디를 탁 추가를 합니다. 이사야는 안 보여. 구약은 그런 거 안 보여요. 구약은
신약에 비해서 그림자요, 희미하고 모형물이기 때문에 잘 몰라요. 아는 사람은 알고 보면 아는데, 모르고 보면, 신약을 모르고 구약을 보면 맨날 헤매요, 헤매. 그 지도 따라갔다가는 맨날 안 나와. 그 구약을 매부로 해서 지도로 해서 이렇게 따라가면 지금 유대인들 꼴라. 맨날 뭘 놓치는 거예요. 안 맞아, 안 맞아. 그래, 하나님 말씀은 영원하다니까, 하나님 말씀은, 이 말씀이 영원하구나, 말씀을 믿어야지. 아이고, 맨날 그래봤자 소용없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제가 간혹 설명을 해요. 성경 보는 관점이죠. 이 답은 신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고, 그게 무슨 말씀인데? 그래서 구약을 말씀을 잘 듣고 배우고 가르치고 그러면 영원한가 보다. 에레 꼴라. 그게 아니라 그게. 근데 그런 실수를 하고 앉아있을 게 뻔하니까 베드로를 통해서 이 말씀을 인용을 쭉 하게 해놓고 한마디를 갖다 딱 붙였죠. 내가 너희에게 전한 이 말씀이, 이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이렇게. 말씀이 뭐라고요?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 이 이사야를 통해서 이사야 40장에서 말씀하신 그 영원한 말씀이 바로 요거다 라고 답을 딱 갖다 매겨놓은 거예요. 그러면 영원한 말씀을 믿는다, 영원한 말씀을 받는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예수의 복음을 믿는다는 뜻이에요. 그게요. 이것이 구약 성도가 모르는 신약 성도가 아는 위대한 은혜입니다. 이게 특권적인 은혜예요. 이것이 교회가 누리는 은혜요, 축복입니다. 성전에 들락거리는 사람은 절대 몰랐어요. 이걸요. 너무나 희미했어요. 이게 뭐 말씀이 뭐지? 말씀대로 지키면 되나 보다 하고 지금도 지키고 앉아 성길되게 삶은 지키나 보다. 그리고 맨날 지켜봐라 천국 가나 못 가죠. 그래서 신약에서 답을 주셨죠. 영원한 말씀은 복음의 말씀이다. 모든 육체는 풀이고 이 육체의 영광은 아름다움은 풀의 꽃과 같고 다 시들고 다 떨어지는데 안 떨어져, 안 시들어. 너가 영생하고 싶니? 복음 믿어야지. 너가 안 시들고 싶니? 복음 믿어야지. 아니 세상이 시들기는 왜 시들어? 이렇게 찰랑찰랑 파란 풀이 찰랑찰랑 하듯이 세상은 지금 교육을 저렇게 명문대들이 저렇게 많고 명문대들은 풀입니다. 찰랑찰랑 푸르르고 우렁차고 아주 그냥 힘차고 꽃이 만발하고 온 세상에 과학 문명, 물질 문명, 문화 문명, 교육 문명이 얼마나 발전되고 있어요? 세상에는 없는 게 없는 것 같잖아요. 답이 다 있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미안하지만 여호와의 기운이 불날이 와. 여호와의 기운이 한번 바람이 쓱 불어버리면 다 시들어버려요. 죽을 때 한 수를 물려주면 좋겠는데 물려주질 않아. 이 게임은, 인생 게임은 한 수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내가 죽을 때 그렇게 안 살아야 되는데 내가 세상을 의지하고 복음의 말씀을 의지하지 않았구나. 한 수만 물려주시면 내가 가서 다시 새로 살고 오겠습니다. 그렇게 한 수 물려주면 좋겠지만 미안하지만 인생은 물려줄 수 없어요. 지금 예수 믿고 지금 이 말씀을 듣고 믿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복이라는 것을 빨리 알아들어야 돼요. 그래야 찬송 부를 때 아멘이 3번은 나오고 적어도 눈물이 나오려고 그러는 거지. 만약에 눈물이 안 나오려고 그러면 이 인간이 왜 이러나, 죽으려고 그러나, 이게 왜 이러나. 그래 생각하고 빨리 왜 내가 감동해야 될 이유가 뭔지를 단어 속에 찾아내셔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맨날 그냥 껍데기만 부르고 앉아서 껍데기.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이사야 40장 27절부터 31절까지를 보시겠습니다.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친절하게 읽어드릴 테니까 감사함으로 들으세요.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 이 배경을 설명해 드릴게요. BC 587년에 유다는 망하죠. 바빌론에게 망하죠. 그죠? 망해서 포로가 되어 갔습니다. 포로 생활하고 고레스 왕 칙령에 의해서
고국으로 귀국해도 좋다라는 해방이 떨어졌지요. 그래서 수백 킬로미터 다시 고향으로 이 끌려왔던 데서 다시금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는 이 언약의 여정점에서 터져난 말입니다. 돌아가는 수백리 길을 투덜투덜거리고 개나리 보따리 보침 만들어서 걸머매고 안고 업고 해서 가는 그 길이 편하겠어요? 안 편하겠어요? 안 편한 거죠. 그래서 야곱아 왜 너 불평하니? 왜 너 입이 부어 터졌니? 너 왜 입이 부어 나와가지고 투덜대면서 어째서 그러니? 너 입이 이리 부어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나를 다 잊어버렸어. 하나님이 내 일을 아시기나 하나? 내 사정을 아시긴 하나? 우리 언약의 백성이라고 말만 언약의 백성이지 우리는 왜 맨날 바빌론에게 끌려갔다가 또 다시 돌아가고 맨날 이런 역사를 왜 사니? 우리 인생은 왜 이러니? 하나님 우리 사정을 알기나 아니? 하나님 도대체 뭐 하는 분이니? 우리가 이렇게 언약의 백성으로 사는 게 겨우 이런 것밖에 못 사는 거니? 이렇게 입이 부어 터져 불만하고 불평하고 터들거리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3:28절 넌 알지 못하느냐? 너 아직도 모르겠니? 그 말이야. 듣지 못하였느냐? 너 듣고도 아직도 그걸 모르니? 나는 영원하신 하나님이다.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배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31절 다같이 오직 여호와를 낭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을 하여도 곤배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라고 말씀을 해 주신 거예요. 이때 주신 거 이때. 여기 32절은 없지만 저는 32절을 붙이고 싶어요. 저보고 써라 그러면. 하나님 이런 새 힘을 안 줘도 돼요. 안 줘도 되니까요. 제발 바벨론 좀 안 가게 해주세요. 안 가면 돌아올 일도 없잖아요. 왜 가게 해놓고 또 돌아오는 길에 악마의 새 힘을 얻으라고 불평하지 말라고 왜 그러시나요? 아예 그냥 언약의 백성 잘못되는 거 없고 포로되는 거 없고 아니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안 되나요? 모르면 깨닫게 해주시죠. 왜 그러시나요? 일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돌아오는 길에 힘드니까 주를 앙망하라고 새 힘을 주겠다고. 우리 생각은 아니 이런 거 아예 포로 이런 거 없이 그냥 언약의 백성 그 땅에서 그 말씀 받으며 잘 살게 해주시면 되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인생 이건 피치 못해요. 바벨론은 피치 못해요. 여러분의 당신의 육과 자아의 반란은 피치 못해요. 항상 바벨론 갔다 오는 게 인생입니다. 그게 하루이고 한 주고 한 달이 1년 인생이 그래. 항상 갔다가 오고 갔다가 오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주 예수를 믿을 수 있는 복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게 여호와를 앙망하라. 신약의 답은 뭐예요? 여호와를 앙망하라니까 무슨 십계명 지키고 그냥 하나님을 앙망하는 게 뭐예요? 이렇게 겸손하게 하고 그냥 열심히 예배드리고 이게 앙망하는 거예요? 쥐뿔 개뿔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주 예수를 믿어야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이지. 신약에 가면 예수 믿으라 그러지 하나님을 앙망하라고 하지 않아요. 왜냐 하나님을 앙망하는 것이 답이 예수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앙망하고 싶습니까? 보내신 아들을 믿으십시오. 당신을 위해서 대신 십자가 죽게 하신 그 예수를 받아들이십시오. 그것이 여호와를 앙망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도 믿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척 앙망하는 척 온갖 종교 짓을 하고 있는 걸 하나님이 저주하는 거잖아요. 아시겠죠? 아시겠죠? 알 것 같지 않아요? 빨리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이사야서를 이렇게 언급할 때 꼭 신약 얘기를 하는 이유는 구약은 구약 스스로 존립할 수가 없어요. 구약에서 답을 잡고 신약 성도가 구약을 가지고 교훈을 얻으려고 천만에 그러지 마세요. 구약 성도 우리는 달라요. 예수 안에서 하나이지만 그 주시는 말씀이 달라요. 구약은 한식이고 일식이고 물질적이고 구약은 12아들을 낳지만 신약은 12아들 낳는 그런 복 주는 게 아니에요. 제자 삼으라 12제자 삼으라는 것이죠. 전도하라는 거예요. 정인 삼으라는 거죠. 자녀를 낳으러 뭐 하라는 거예요? 전도하라는 겁니다. 그게
제자 삼으라는 거예요. 정인 되게, 자녀에게 정인 되라는 것이지, 여러분 아이 잘 키워서 인물 만들라는 게 아니에요. 이 구약식으로, 구약의 성도가 물질복을 받았다고, 우리도 물질복, 초대교회는 있는 재산 다 뺏겼어요. 예수 잘 믿으면 다 일찍 죽어서 일찍 안 죽어보니까 예수 잘못 믿은 거예요 지금. 인간이 차 먹고 다니고 사는 거 보니까 예수 시원찮게 믿은 게 틀림없어요. 예수 제대로 믿으면 벌써 팔아바쳤고요, 벌써 뺏겼고요, 벌써요 없습니다. 초대교회 가보세요. 없어요, 없어. 아, 그럼 우리는 맨날 거지처럼 살란 말이네. 아니, 그 말이 아니에요. 예수 안에 임마누엘의 행복이 넘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넘치는 거예요. 없어도 행복, 있어도 행복, 아무 사이가 없는 게 신약이에요. 구약은 다분히 신약의 모형입니다. 신약의 하나님의 나라, 예수 안에 생명을 받을 것을 물질로, 그림자로 보여준 겁니다. 그게. 근데 그걸 그렇게 이해해야지, 구약을 지금 당장 우리 식에다 갖다 붙여놓으면 이제 안 그래도 나 중심, 물질 중심인 인간에게 그건 잘못돼요. 보면 거의 다 그런 기도를 잘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얘기를 좀 일부러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여호와의 기운이 바람이죠, 바람. 여호와의 기운이 부는 겁니다. 불면 나란 존재가 시들어 버려요. 내가 기대했던 것이 떨어져 버려요. 그러면 오직 예수의 말씀만 바라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 얘기입니다. 이게 지금 전부 다 우리 교회 얘기예요. 성도들 얘기입니다. 성도들은 항상 풀과 풀의 꽃을 의지하고 그걸 바라보려고 그래요. 그러면 여호와의 기운이 한번 쓱 불어버려요. 다행이죠. 여호와의 기운이 한번 불어버린 너무 다행이죠.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은 이들에게 무화과나무 잎사귀 해입고,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그날에 바람이 서늘할 때, 바람이 불 때예요, 여호와께서 오십니다. 그 바람이 무슨 바람이에요? 선풍기 바람 불었다는 거예요? 봄바람이 불었다는 거예요? 오순절날 성령이 마실 때 급하고 강한 바람같이 바람이 샥 불었습니다. 그냥 그게 무슨 뜻이에요? 그냥 바람 불었다는 거예요? 바람은 하나님의 현현하심의 표입니다. 표. 나타나심에 하나님이 오신다는 겁니다. 뭐 하러? 심판하러 오시는 겁니다. 바람이 불어버리면 시들어버려 다요. 무화과나무 잎사귀 앞치 만들어 그거 가려보고 그리고 살아보겠다고 영적 수치, 영적 두려움이 인간에게 있거든요. 하나님을 떠났으니까. 그게 단지 몸을 가린다고 생각하세요? 아닙니다. 영적 두려움과 영적 수치를 가리는 겁니다. 여호와의 기운이 바람이 석 불면 다 떨어져 버려요. 다 말라버려요. 그래서 오직 예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오순절날에 성령이 임하시니까 3,000명이 다 죽었어요. 그 풀이 다 말라져 버리는 거예요. 다 꽃이 다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살려내잖아요. 그게 우리 인생에 늘 부는 기운입니다. 여호와의 기운이 있어 다행이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 예수 안 믿었기 때문에 다리가 다 그날부로 부러져 버리고 다 그냥 재산 다 잃어버리고 눈이 빠져버리고 병이 들어버리고 이래버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빨리 깨닫잖아요. 그러나 참 비밀스럽게도 예수를 저렇게 안 믿는데도 저렇게 풀이 찰랑찰랑하고 이 잎사귀가 푸르르고 청청하고 살아갈 희망과 소망과 적금을 넣고 기술을 배우고 학문을 배우면서 절대 이 풀과 이 꽃은 떨어질 것 같지가 않은, 자손 대대로 가문을 이어주고 줄 든든한 게 돼 있고 재벌이 이어져 가고 있고 무너질 것 같지 않은, 그래서 비밀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믿는 그날 전부 다 거부가 되고 그 전부 다 12아들씩 나와가지고 전부 다 엘리트가 다 되어버리고 형통하고 전부 다 잃어버리면 좋겠는데, 미안하지만 초대교회 예수 믿자마자 다 뺏기고 있는 거 다 뺏겼어요. 죽임을 당했어요. 그래서 비밀입니다. 비밀이에요. 그래서 육을 가진 사람은 모르는 겁니다.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호와의 기운이 한번 불어버려야 됩니다. 여호와의 기운이 불어야 이 시들지, 안 그러면 시들지가 않아요. 인생이 푸르르고 인본주의가 푸릅니다. 푸르러 차야는 얼마나 잔디가 보기 좋고 이 세상이에요. 야, 잔디 좋다, 필도 좋다, 살만하다, 즐길만하다, 이게 세상이거든요. 여호와의 기운이 부는 날,
천국 지옥 앞에서 홀몸으로 벌거벗고 서서 여호와의 기운 앞에 불려 나가는 날 한 수를 물릴 수가 없는 게 이제는 시들어 버리고 떨어져 버려야 돼요. 그 성도는 뭐죠? 날마다 여호와의 기운이 불어서 시들 건 시들고 예수의 말씀만 시들지 않음을 날마다 알게 하시는 자가 성도입니다. 불신자는 이걸 몰라요. 몰라. 그런데 신자들마저도 이게 분별이 안 가고 육중심 물질 중심으로만 마음이 치우치면 믿으나 마나 이게. 말씀을 그래서 받아야 됩니다. 말씀. 예수의 십자가의 복음의 말씀이 뭐다라는 이 충격과 감격이 여러분을 점유하지 않으면 미안하지만 참 어렵습니다. 이게 깨달아지질 않아요. 혼재대가 영과 육이 뒤섞여 율법과 복음이 뒤섞여가지고 구약과 신약이 뭔가 정리가 안 돼요. 구약은 설교할 것도 없어요. 제 말은 과기관 같지만 쓰지 말란 말이 아니라 다음 말을 하려고 신약을 가지고 해야 돼요. 신약을 가지고 예수 답을 줄 때 필요해서 구약을 갖다 써야 돼요. 그런데 예수 얘기를 안 하고 복음만 영원한 말씀인데 구약을 영원한 말씀이라면서 자꾸 풀고 이렇게 살자라고 해버리면 거짓말쟁이에요. 사도 바울은 딱 빼놓고 거짓말쟁이라고 바로 그랬어요. 그걸 갖다가. 우리가 윤리적으로 인간적으로 사기치고 거짓말은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멋진 신사복 입고 학위를 훌륭하게 가지고 근사하게 수만 명의 목회자가 이게 사람들이 있고 그래서 아주 영향력 있게 말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라면서 말하는데 오직 예수의 복음이 빠져버린 그걸 거짓말쟁이라고 하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가 많이 나왔으니 너희는 믿지 말고 분별을 하라. 요한일서 4장 1절 2절 그 말씀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분별을 잘 안 해요. 안 돼요. 그냥 내 듣기 좋으면 딱 좋은 거예요. 내가 풀인데 내 육, 내 자아는 풀이에요. 그저 찰랑찰랑 막 풀으려고 살고 싶고 그냥 이 희망을 갖고 싶은 거예요 항상. 그러나 여호와의 기운이 말씀 한번 샥 불어버리면 시들어버려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유일한 생명이요 오늘의 삶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가게 하시는 거죠. 그렇게 해서 분별하는 청취하는 분별이 이게 이제 들려지는 거예요. 하나씩 하나씩. 불신자는 아예 불신이고요. 믿는 사람들은 분별을 안 돼요. 잘. 그 뭘 믿는지 그냥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이 포럼을 하시거나 부부간에 대화를 하시거나 성도들끼리 포럼을 하실 때도 항상 이 복음의 말씀, 십자가의 복음,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자꾸 그런 중심의 포럼을 자꾸 해보셔야 돼요. 나올 수 있도록. 없으면 기도하고. 자, 기도인데요. 제가 마음에 준비한 내용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 기도해야 한다. 기도하자, 기도하라. 그리고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이 정말 복이라면 이것이 복이거든요. 기도하니까 다 문제가 해결되어 버리고 풀려져 버리고 이사간 집에 잘 풀리라고 두루마리 휴지 사가듯이 쫙 풀려 버리고 그러던가요? 그래서 기도하는 건가요? 기도하면 된다니까 응답된다니까 그런 식이 된다는 뜻인가요? 살아보니까 안 그렇다는 걸 금방 알았을 텐데요. 여러분이니까 살아봤잖아 벌써요. 실존적 체험이 그게 아니다라는 거 벌써 알았을 텐데도 끊임없이 그 희망을 버리지 못해요. 사람들이요. 이상하게 끝까지 그래서 기도를 또 하고 자꾸 하려고 그러고 기도를 쌓으면 기도 공적이 쌓아지면 응답되는 게 기도인가요? 아니 그건 완전히 불교예요. 종교예요. 자, 기도를 하는 것, 기도를 받은 것 자체가 이것이 하나님과의 교통이요. 이것이 복이라는 것인데, 그러므로 반드시 이 기도를 알아야 되고, 기도를 복으로 알아야 되고, 그렇다면, 기도만이 정말 복이라면, 두 번째, 그 기도는 바르게 해야죠. 사사를 바르게 해야지. 예수님에게 기도를 배워야지, 엉뚱한 기도 스승한테 배워놓으면,
이거 이제 고치기도 어려워요. 마음에 꽉 박히면. 우리들은 온 인류와 우리 포함해서 우리들은 사실 바르게 기도할 줄을 몰라요. 그러면 더 긍정적으로 언약적으로 설명하자면 그래서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서 여호와의 기운이 싹 불어버리면 내 이 육의 기도가, 내 잘못된 기도가 시들어 말라져 버려, 떨어져 버려야 되고 새로운 언약의 말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배울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괜찮은 거예요. 우리가 바벨론에 끌려가는 것이 어떻게 이렇게 피곤한 인생을,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에 끌려가야 돼. 또 와야 돼. 또 이쪽 남쪽으로 끌려가야 돼. 또 나와야 돼. 이런 피곤한 듯한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럼 예수 믿고 났으니까 이제는 바빌론에 끌려가는 길 없겠다. 예수 복음 믿었으니까. 저들은 복음 몰라서 그랬으니까. 우리는 복음 믿었으니까 이제 다시는 그런 거 없던가요? 여러분은 바빌론 또 갔다 와요. 여러분 육이 바빌론이에요. 여러분 자아가 이미 바빌론이에요. 항상 자아에 잡혀 포르생활 안 되던가요? 여러분 믿음 생활 오래 하니까 굉장히 성령 충만해지니까 전혀 그런 일이 없어지던가요? 5년 10년 믿어도 당신의 육은 여전히 푸른 풀이대가 찰랑거리고 육 중심, 자아 중심으로 살게 당신을 잡아가지 않던가요? 로마서 7장 바울의 탄식이 그죠. 오라 난 공부한 사람이다. 나 정말 예수 믿고 내 마음으로 하나님을 숨기고 싶은데 내 그 사람 육의 옛사람이 나를 잡아서 맨날 끌고 다닌다. 나 정말 괴로워 못 살겠어. 그 바울이 고백했잖아요. 그 말은 이 이사야로 말하면 바울은 맨날 바벨론을 끌려가서 또 다시 돌아오고, 언제 돌아오지? 예수를 앙망할 때, 예수를 믿을 때 돌아오는 힘을 얻고, 그렇다는 뜻이에요. 바울은 싸가지가 되게 너무 안 좋아가지고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을 일이 있었을까요? 우리는 싸가지가 그나마 좀 좋으니까 한 달에 한 번 죽으면 되고, 바울은 너무 싸가지가 원래 안 좋았기 때문에 날마다 죽노라 그래. 날마다 죽어야 될 사람으로 그렇게 보여집니까? 그렇지 않은 날마다 바벨론에, 날마다 포로에, 날마다 귀향을 하고, 날마다 예수 악망, 날마다 예수 고백하는 자들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분별을 키워가는 거예요. 이렇게 커져가는 거예요. 어떤 교리 그런 거 있죠. 뭐 구원파도 그런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죄가 한 개도 없다고. 아니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도 죄지어요. 하나님이 선포한 본질로 볼 때 우리는 죄 없는 거예요. 맞아요, 영혼이 죄사함 받은 거예요. 우리 삶에는 육이 있고 자아가 있고 바빌론이 있고 늘 죄의 행위를 또 범하고 또 범하고 다시 돌아오고 다시 돌아오고, 항상 그렇게 하면서 나는 육체구나, 시드는 육체구나, 오직 예수만이 영원한 말씀이시구나 라는 걸 분별해 나가는 거죠. 네, 바르게 기도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이제 부모로 하여금 이걸 이제 알게 하면 얼마나 좋을까. 지금 아이 키우시는 엄마 여러분, 도전적인 권면을 드릴게요. 당신은 지금 기도가 살아있어야 돼요. 아시겠죠? 기도만큼은 꽉 차야 돼요. 기도할 때 먹먹하지 않고, 여러분 자녀와 같이 기도하면서 눈물 흘린 적이 없다면 이런 것은 좀 피상적인, 좀 가벼운 표현이기도 하지만 딱 지표를 탁 찍자면 얘기입니다. 그래서 말을 그냥 줄이고 그냥 탁 피부에 와닿게 탁 찔러버리자면 소위 그래서 표현하는 건데, 만약에 여러분이 그리스도란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면서 자녀와 기도할 때 눈물 흘린 적이 없다면, 그 감사로, 그 사랑 때문에 눈물 흘린 적이 없다면 빨리 그 기도 회복하셔야 돼요. 자녀를 뭘 잘 키우는데? 뭐가 잘 키우는 건데? 틀림없이 육이죠, 여러분. 육으로 찰랑거리고 싶죠. 그 꽃으로, 풀의 꽃으로 피어서 그거 기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기도가 취약하면, 약하면 치명적 결점으로 우리는 알아야 돼요. 불신자는 절대 안 그래요. 불신자는 돈이 없으면, 명예가 없으면, 성공 못하면 치명적이라고 알지, 우리는 예수의 기도, 그분의 이름으로 하는 기도가 약한 것을 치명적으로 알아야 돼요. 양발 아킬레스건 다 잘린 거고 두 팔 두 다리 다 잘린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양육하는 타인과 부모님들에게 있어서 기도만큼은 정말 힘이 있어야 돼요.
힘이 있어야 되고,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는 단순하고 간결하고 핵심적이고 단도직입니다. 기도가 늘어지고 자꾸만 말이 이렇게 붙어 오래 가지고 이런 건 거의 대부분 기도를 안 할 때입니다. 기도가 하고 있는 사람은 기도가 단문식이고 간결하고 핵심적이고 그렇습니다. 그 주님과 나 사이의 소통함이 그 어느 속에 행위 속에 툭툭툭 불거져 나와야 돼요. 그 사랑의 교제예요. 교제. 그 이루어지셔야 돼. 기도하면 미울러 같은 분 생각나시잖아요. 예전에 저도 그분 책 여러 개 읽었는데 그분이 하신 말씀 중에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가 인생의 빈곤은 단 하나다. 기도 빈곤이다. 나머지를 가지고 빈곤 논하지 마라. 나머지를 가지고 이타저타 말하지 마라. 아버지는 사랑하셨고 아들은 은혜 베푸시고 성령은 증거를 주셨으니 이제 할 말은 없는 거예요. 오직 있다면 기도 빈곤이 있을 뿐이다. 기도하라는 거죠. 기도하라는 거죠. 양육, 타영아, 치유, 뭐 전문상 뭐든 좋은데 목회자도 그렇고 중재자도 그렇고 중재자 뭘 하지? 기도하는 거지. 설교자 뭘로 하는 거지? 기도로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도 외에는 말할 게 없다는 거지. 타영아 부모님들에게 중요한 메시지가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 외에는 빈곤이 없어요. 기도 빈곤치 않기를 축복해요. 풍성하셔야 돼요. 기도가. 왜 그런가? 여러분이 사랑하시는 예수님, 그분은 기도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이 믿으시는 성령님, 그분은 기도하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의 전 생애가 다 기도지만 로마서 8장 한 군데를 찾아보십시다. 로마서 8장 34절. 예수님이 누구신가 한마디로 딱 정리해 주는 거예요. 한마디로. 34절 같이 읽어요.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아멘. 왠지 모르게 뭔지 모르지만 정말 너무 좋지 않습니까? 이게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뭐가 좋은데? 이런 말씀 읽어도 전율이 안 올 거예요. 이제 내 육으로 내 보이는 거 뭐 이런 게 막 열이나 수물이나 백이 나를 지원해 주면 어이구 살 것 같은데 예수님이 날 위해 기도해 주신다고 하는데 별로 감동이 안 될 거예요. 별로. 불리자 말고 믿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별로 이게 뭐 감동이 안 들 수도 있어요. 큰일 난 겁니다, 당신. 만약에 그렇다면 여러분이 이 말씀을 읽고도 마음이 떨리지 않으면 여러분 큰일 난 겁니다. 여러분 하루 종일 반복해서 묵상해 보십시오. 죽으실 분은 아니라 그 누구야 다 죽지. 죽는 거 많이 봐서 그게 뭐 새로운가? 다음 말씀. 다시 살아나신 분. 죽는 거에 다 죽지. 누가 살아나나? 그리스도 예수 한 분뿐이시다. 그분은 지금 어디 계시냐? 아이들 보고 예수님 어디 계셔? 여기 그러잖아요. 이게 뭐라 그랬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다. 거기서 뭐 하시는데? 손톱 다듬으시나? 거기서 뭐 머리 빗으시나? 거기서 뭐 하시는데 지금? 죽으시고 피 흘리신 분, 거룩한 피를 증거로 내놓으신 분, 부활하신 분, 성천하셔서 하나님 본래 그 자리로 돌아가셔서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그분이 지금 뭐 하신다고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신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아침에 살아보려고 눈 떠 일어났다면 이 말씀 한번 생각하고 살아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을 사는 겁니다. 지금 이 얼마나 잘 모르겠죠. 그죠?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왠지 모르게 좋은 거 있잖아요. 말씀의 그 내막을 다 우리는 몰라요. 몰라 사실은. 모르지만 성령이 계신 성도는요. 왠지 모르게 살 것 같아요. 이것 때문에 살 것 같아요. 이 말씀 때문에. 뭔지 모르게 너무 좋은 거 있죠. 너무나 든든하고 너무나 놀라운 거 있죠.
앞절 몇 군데로 앞으로 좀 가면 8장 26절, 27절 같이 읽어요.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경 읽는 거 되게 마음에 안 든다. 되게 마음에 안 든다. 솔직히 말해서 진짜 마음에 안 든다. 성경 읽는 소리가 정말 마음에 안 든다. 여러분이 고치셔야 돼요. 제가 이렇게 앞에 나와서 읽으니까 소리를 이렇게 내는 것 같지만 그렇지만 않고, 여러분이 회중석에 앉으셨거나 아니면 부부끼리, 오늘 아침에도 저는 이제 새벽 기도를 교회에서 못해요. 새벽 기도할 교회당도 없거든요. 그래서 집에서 새벽 기도 하는데 성경, 우리 부부 같이 성경 읽잖아요. 같이 통독을 합니다. 몇 장 읽고 찬송 하나 부르고 기도하고 그다음 성경 읽고 같이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데, 성경을 여러분 아이들하고 성경 읽으실 거 아니에요. 꼭 하셔야 돼요. 아이들하고 한 절씩 교환해서 읽든가 통독을 같이 하든가 합독을 하든가 성경 읽기를 꼭 하세요. 꼭. 그럴 때 그 음성 속에도 성령의 흐름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절대로, 정말 잘 들으세요. 성령이 함께 하시고 성령의 흐름이 있는 자는 그 목소리가 절대 우물거리지 않습니다. 절대 그럴 리가 없어요. 또렷하게 소리를 내셔야 돼요. 묵도할 때는 소리 없이 깊이 집중하고요. 이렇게 분명한 소리를, 여러분이 회중 가운데 주일날 가서 말씀을 읽으신다 할 때 여러분은 똑똑하게 큰 소리 낭낭하게 읽으셔야 돼요. 집중해서. 찬송할 때도 입을 아주 참새마냥 찢어지게 벌리면서 온갖 입 벌림과 믿음은 비례한다라고 억지처럼 믿으시면서요. 그런 거는 어린애처럼 믿어도 좋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입을 쫙쫙 벌리면서 힘있게 찬송을 다 이렇게 딱 불러줘야 됩니다. 이렇게. 그럴 때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함께 예배되어지느니라, 함께 받으시느니라, 함께 어우러지느니라. 거기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저 사람도 나도 다 같이 덕을 보는 거예요. 같이 은혜를 입는 거죠. 그렇게 하셔야 돼요. 이게 이제 성령 인도를 안 받는 사람들 보면 입을 열어야 될 때 열질 않아. 그런데 지들끼리 피자집에 앉아 뜯을 때 보면 참새처럼 입을 벌려. 이렇게 말하면서 기도할 때 보면 입이 죽었어. 그냥 우물우물거리고 뭐 말이 힘이 없어. 맥이 없어요. 뭐 하다가 이 격기로 나갔지? 성령. 성령은 어디 계세요? 믿는 자와 함께 하시죠. 그렇죠? 뭐 하세요? 성도를 위하여 탄식하심으로 기도해 주신대요. 여러분요, 이 재미로 이 뭔가 모르게 전율이 와야 돼요. 이게 만약에 전율이 안 오면 올 때까지 하루 종일 묵상하셔야 돼요. 써가지고 다니세요. 쪽지도 써가지고 손바닥에 쓰든지 종이 쪽을 써가지고 넣어가지고 다니세요. 계속 읽으세요. 설거지 앞에 붙여놓고 반복해서 읽고 설거지하고 살 인생으로 태어난 거 아니에요. 그거 말씀 보라고 태어났는데 덤으로 부업으로 설거지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복해서 읽고 선포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주님이 기도를 하신대 지금. 근데 당신은 기도 안 하면 되겠습니까? 성령은 지금 단시감으로 기도하고 계신데 우리를 위해서. 그럼 타영아 부모 메시지 뭐예요? 이 기도하는 거죠. 주님이 기도하시는 주님처럼 그 기도를 하고 기도하시는 성령 안에서 그 기도하면 되는 거잖아요. 에베소 6장 18절 아시죠? 기도와 간구를 하긴 해라. 하긴 하는데 어떻게 하라고?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하시는 주님처럼 그 기도를 하고 기도하시는 성령처럼 그 안에서 기도하고,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타영아 부모님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에게 누가 와서 육아가 뭐냐 묻거든 난 기도라고 답해 주시오. 여러분에게 누가 와서 타영아가 뭐냐고 물으시거든 난 그거는 기도하는 것이라고 답해 주시오.
당신은 당신 자녀를 언약으로 양육할, 렘넌트로 양육할 양육이 뭐여라고 물으신다면 기도라고 답해 주시오. 기도를 아는 사람은 그렇게 답할 거예요. 기도가 뭔지를 모르는 사람은 딴 게 생각나고 딴 게 뭐라고 답할까 찾을 거야. 아마 그 푸르른 풀잎들, 풀의 꽃들 막 이렇게 찾을 거예요. 이런 게 해가지고 영재를 키워야 된다고. 그 말이 다 틀렸나?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예수 안 믿으면 다 그날부터 다 부러져 버리면 비밀입니까? 세상 학문이, 불신자 학문이 다 썩었고 냄새나고 그러면 그게 어디 비밀입니까? 몰라. 너무 푸르르고 너무 찰랑거리고 너무 꽃이 많고 너무나 기대감이 있는 것들이에요. 이걸 분별하는 자가 성도란 말이에요. 이게 분별이 안 되면 그냥 다 좋은 거예요. 그냥 다 좋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말씀한 이유는, 성령을 말씀한 이유는 아시겠죠?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이 되십시다. 이거는 이게 작은 번호지. 1번 하나님은 기도를 소중히 계신다. 2번 부모는 기도를 소중히 여기게 되겠죠. 첫 번째 육아를 두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육아의 영적 소원이 가득 담길 때까지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때 영적 담대함을 얻으실 겁니다. 그래야 말 같지도 않은 성경을 믿지. 이 담대함이 있어야 기도 같지 않은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를 믿고 하지. 자, 그냥 냅둬요. 냅두는 게 좋은 거예요. 엄마는 신경 쓰지 말고 그냥 냅둬. 기도를 안 하면요, 기도를 안 하는 사람이 성경 읽으면 다 좋은 책 같아요. 좋은 책이에요. 더더군다나 산상수훈 같은 거, 뭐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도 때리게 하라, 뭐 이런 말씀, 뭐 남을 구제할 때 뭐 이런 너무나 좋은 말씀들을 읽으면 야, 성경이라면서, 성경 답답해서 아마 그럴 거예요. 잠언이나 이런 말씀들, 구약 말씀 읽으면 그렇구나, 그냥 인간적으로 이해될 만한 것들이 있을 거예요. 성경은 참 좋은 책이다. 그런 것들만 보일 거예요. 정말 기도하는 사람이 보면요, 성경은 말이 아니에요. 말이 안 되는 말만 모여 있어요. 믿을 것이 아닌 내용들만 있는 거예요. 내 인격으로는 간파가 안 되는 것들이에요. 사람이 볼 적에 타당성이 있는 건 이미 성경이 아니에요. 당신들이 잡지를 보거나 국영수를 보면 타당성이 있고 모르는 원리를 배워가면 되지만 성경은 그런 책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몰라요. 읽고 싶지 않아요. 믿고 싶지 않아요. 난 기도를 가르쳐준답시고 계속 가르쳐주시는 게 아버지 이름이 거룩임을 받으시게 기도하라고. 그걸 왜 기도해야 됩니까? 아니 그걸 내가 왜 해야 될 기도라고 여러분 믿어집니까? 안 믿어져야 그게 당신의 정상적인 인격이에요. 아버지 나라가 임하시도록 기도하라. 그걸 내가 왜 기도해야 되는데?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고. 그걸 내가 왜 기도해야 돼? 내가 엄마로서 뭐 기도하고 싶습니까? 기도 제목이 뭡니까? 엄마로서 할 말이 얼마나 많은데 나는 이걸 기도하고 싶어요. 이걸 응답하고 싶어요. 이걸 쭉 하고 싶은데 그런 목록에 주기도문은 있지도 않아요. 십자가의 복음, 피 흘리신 복음, 그게 믿어집니까? 그게 여러분 말이 됩니까? 그게? 아니에요. 기도하는 사람은 성경을 보면 하나도 믿을 게 아니고 말이 안 되는 내용만 있습니다. 은혜로 말미암아 믿어질 때, 하나님이 믿음을 주실 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이 고백되어질 뿐입니다. 절대로 당신이 알아서 인품으로 믿은 게 아니에요. 이건요. 기도 안 하는 사람, 반복합니다. 기도 안 하는 사람은 성경 읽으면, 메시지 받으면 그럴 것 같아 다. 아니요, 당신이 참 똑똑하고 훌륭한 것 같지만 다 잘못된 거 지금. 여러분이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나 성경은 절대 내 인품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들로 보이셔야 돼요. 불가능한 것들입니다. 불가능한 것들. 그런데 은혜로 말미암아 믿어진다면 그 은혜에 의하여 얼마나 감사해야 되며 불가능이 이루어졌으니까. 그죠?
절대 불가능이 가능하게 이루어졌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울지 않는다? 감사함이 폭발하지 않는다? 반마음으로 기도하지 않는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어요? 그래 이게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 기도 같지 않은 주기도를 믿음으로 하지. 내가 이걸 이해할 수도 없고 내 인격으로는 간파가 안 되는 말씀도 복음의 말씀을 믿음으로 탁 받아들이고 그걸 믿습니다 하고 고백하고 기도를 하지. 믿지. 기도를 안 하는 사람은 그걸 믿지 않아요. 그냥 자기 인품으로 그냥 그러려니 그렇구나 그걸 지나가 버려요. 여러분이 정말 기도해 보세요. 성경이 믿을 말씀인가? 말이 안 우리가 쓰는 말이 아닙니다. 그게 성령으로 말미암아서만 들려지고 믿어지는 거지. 그렇지요? 그렇지 않던가요? 그러니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 안 하면 여러분 주일날 와서 기도 안 한 채로 앉아가 예배 드리고 말씀 1시간 설교 듣고 가면 남는 거 없지요. 없었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이 기도하는 가운데 기도가 벌겋게 달아있고 정말 그 은혜가 가득 차있고 그냥 감사함이 솟구치고 기도가 절절절 나고 힘있게 나올 때 여러분이 메시지를 받아보십시오. 왜요? 하나님 말씀의 언약이 탁탁탁 꽂히죠. 잘 박힌 못처럼 되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 어머니가 저 옆집에는 영재교육을 하지만 난 겁내지 않아 담대하게 두려움 없이 나는 하나님 말씀으로 자녀를 우선적으로 교육할 거야 라고 하는 담대한 믿음이 나오지. 안 그러면 못합니다. 두려워서 못해요. 믿어져야 하지. 믿어져야 하지. 안 믿어지는데. 믿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엄마, 제가 요즘 근래 간혹 몇 번 인용한 어떤 엄마, 요즘 우리 핵심의 광고도 나오고 이 책 나왔다고 광고하는 그 엄마, 언젠가 제게 이런 이메일을 보냈어요. 잘 들으세요 엄마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이메일을 목사님에게 보내드렸습니까? 이 엄마는 이런 이메일 내용을 제게 보내주셨어요. 목사님, 제가 이 일을 두고, 이 일이라는 것은 이 아이를 낳아서 기르다 보니까 정말 이 아이에게 말씀 교육을 해주고 싶은데, 언약으로 교육해주고 싶은데, 예를 들어 한글을 떼게 해줄지라도 그 말씀으로, 세상 책은 기억하면 기차, 기억, 가지, 기억, 뭐 이런 식으로 가르치나, 우리는 귀향이면 그리스도, 기억 이러면 좋잖아요. 그죠? 그리스도란 말도 나오고 기억도 가르치고 좋잖아요. 네, 그렇게 평범한 얘기 같지만 그런 책이 없다는 거지. 나 그렇게 하고 싶은데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자녀 교육을 두고 기도를 하기 시작했는데, 자, 그 표현대로 제가 몇 년을 기도하다가 어느 날 5분 만에 이 원고를 다 썼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뭘 못 알아들었죠 지금? 몇 년을 기도하다가 어느 날 5분 만에 이 원고를 다 썼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 내용을 보는 순간 이 엄마는 기도하는구나. 정말 기도를 아는 엄마구나. 정말 그 기도거든. 그게 바로요. 몇 년을 일관되게 기도를 해온 거죠. 그러면 어느 날 마음에 딱 뜨는 거예요. 뜬 거예요. 근데 남이 볼 때는 책이 나와서 보면 그냥 돈 몇 푼 주면 살 수도 있는 거 뭐 그렇게 돈 같지만 뭐 만 원짜리면 만 원짜리겠지 이렇게만 생각이 들잖아요. 여러분이 그 사람이 책을 만들 때 들은 기도와 그 포함된 기도와 그 관심과 노력이 뭔지는 잘 몰라요 사람들이요. 이렇게 엄마가 몇 년을 기도하다가 이렇게 만들어서 책을 펴내는 엄마도 있는가 하면 어떤 엄마는 그 책을 만들어서 선물로 줘도 받아만 놓고 보지도 않는 엄마도 있어요. 여기서 유가 차이가 나는 거예요. 여기서 어떤 엄마는 성경과 성경 이야기를 골백 번도 읽어주고 싶은 엄마가 있는가 하면 어떤 엄마는 한 번도 별로 읽어줄 말 흥미가 없는 엄마도 있는 거예요. 우리의 빈곤은 단 하나, 기도 빈곤입니다. 기도 안 하면 그 담대함과 그 성경과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읽어주고 싶은 영적 소원의 지혜가 떠오르질 않아요. 지혜가. 자, 여기서 몇 가지 이야기하고 마무리할게요. 자, 이 영적인 담대함이라는 것은 지난번에 이렇게 지지난주 2월 14일 주일에 안중근 사형 선고일이더라고. 뉴스 보고 그 어머니가 보낸 편지가 나오길래 여러분도 보시는지 모르겠네.
사형은 3월 26일 집행됐고 사형 선고일이 2월 14일이었는데 그 어머니가 아들에게 보낸 마지막 편지가 공개가 됐더라고요. 그게 이제 이런 말을 쓰다가 마지막에 한마디 이렇게 땀만 먹지 말고 죽으라 딱 이렇게 썼더라고요. 자기가 낳아서 기른 아들이 지금 사형 선고를 받아 이제 죽을 건데 항소할 생각을 하거나 변명할 생각하거나 절대로 그런 생각하지 말고 땀만 먹지 말고 죽으라 딱 이렇게 썼더라고요.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하시겠어요? 군인으로 갔거나 국가를 위해서 국가 안에서 여러분 아들이 전사했거나 아니면 작전 중에 죽거나 했을 적에 여러분 그렇게 의연하게 서서 담대하게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그 엄마 아들은 천주교인이에요. 천주교 신앙입니다. 그게 동양평화론도 그 천주교 신앙에서 나온 거예요. 안중근이 쓴 책도요. 그 엄마 참 대단하구나. 이 엄마 이런 단호한 엄마가 키운 아들이 안중근이었구나 싶더라고요. 주기철 목사님 순교하신 내용도 아시죠 여러분? 목사님이 한때는 흔들렸다 그러더라고요.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 사모님이 면회 가서 그 흔들릴 마음을 다 잡아서 딱 세워버리고 싹둑 살아날 희망을 싹둑 끊어버린 거죠. 그래서 순교했지 않습니까? 그럴 수가 있을까? 이 기도하지 않으면 그게 가능할까? 요게벳이 모세를 낳아서 길러서 석 달을 숨겨 키우죠. 왜 숨겨 키우죠? 아이고 내 새끼 너무 아까워서. 그게 아니라 언약의 백성으로서 바로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의 행위였습니다. 그게 히브리서는 그걸 설명해 줬어요. 그 믿음의 담대함이 어떻게 했냐? 이 아이를 거기 담아, 거기 테바죠. 상자, 갈대 상자 테바죠. 테바는 예수입니다. 예수, 보혈에 흘리신 예수예요. 그 예수의 복음이에요. 거기 담아 나일강 갈대 사이에 두고 이 일련의 행위가 믿음의 담대한 행동입니다. 그게 그냥 단지 어떤 그 행동만을 묘사한 게 아니에요. 히브리서는 그걸 믿음의 행위로, 믿음이 그를 그렇게 하게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그 담대함이 어디서 나올까요? 기도하는 엄마한테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이 지혜를 얻으셔야 되는데 성경 자료 있죠. 이런 이제 좀 나이 든 아이들 5, 6, 4살 이렇게 올라가면 만들어진 자료들 많잖아요. 타영아에 속한 메시지는 오랜만에 하는 거예요, 이게. 아니, 그런 자료들을 많이 읽어주면 좋겠죠. 읽어주라고 나온 책들이에요. 어느 정도 읽어주나요? 여기서 차이가 많아요. 어떤 엄마는 읽어줘도 안 들어요. 왜냐하면 그 전에 읽어줄 관계 형성이 안 됐기 때문에. 그 전에 벌써 어려서 잡아야 되거든. 어려서요. 어려서 관계 속에 읽어주면 듣고 읽어주는 걸 좋아하는 그런 관계를 어려서부터 만들어야 돼. 더 어려서는 태중이죠. 자,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릴 때는 여러분 이해하려는가 모르겠네. 성경 이야기 자료, 성경을 풀어서 쓴 자료, 창세기 얘기, 뭐 아브라함 얘기, 이삭 얘기 이런 거 있잖아요. 7 렘넌트 얘기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근데 성경을 풀어서 쓴 이야기죠. 인물을 풀어서 썼거나. 네, 그런 걸 만들고 또 만들기를 원하고 있고, 아까 그 제가 인용한 그 엄마처럼 기도하다가 만들고 잘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런 자료를 많이 만드셔야 돼요. 근데 제가 한 가지 늘 궁금한 게 성경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성경은. 예를 들면 여기 임신부가 계시나 아까 주원경 집사님을 그래서 내가 물어봤는데 뭐 태교란 말이 나와요. 성령 충만한 태교. 성령 충만한 태교가 뭘까요? 이게 성경 이야기 풀어나온 자료들을 가지고 읽어준다는 것쯤은 알고 있지만 성경 자체가 읽어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잘 생각을 안 해요. 잘 말 안 해. 막 자료를 만들고 자료를 사고 자료를 만들어주세요. 자꾸 이 말은 해도 자기 손에 들어와 있는 성경은 별로 사람들이 모르는 것 같아요. 태중의 아이가 있을 때나 영유아 시기는 성경을 읽어주세요. 자료를 읽지 말고. 풀어놓은 책을 읽어주는 게 아니라 그냥 성경을 읽어주세요. 여기 임신부가 계시다면 이게 도전을 드릴게요. 이것은 언약이 아니고 무슨 절대 수치가 아니고 그냥 언약의 백성으로서 한번 해보십시오라는 군면인데 임신 중에 태중의 아이에게 성경을 한번
어떤 목표치를 정하고 읽어줘 보십시오. 성경 본문을 쭉 이렇게. 그 다음에 나이가 3살, 4살 접어들 올라가면서 이 아이에게는 성경을 풀어서 자료를 만든 얘기를 들려줄 수가 있어요. 이제는 글도 배워야 되고 익혀야 되고 하니까 그렇게 해주면 이게 지성도 확장되고 좋은 거니까 그렇게 해야 되니까 원래는 인간이 그렇게 해서 읽어주면 좋고. 근데 이 아이가 4, 5살이가 성경 얘기 읽어준다고 들었다고 해서 이해하나? 이해한 수준이 아직은 아니에요. 암송을 할지라도 이해가 아니에요. 그거는 태중의 아이가 성경 본문을 많이 듣고 나오면은 이해하나요? 이해한 수준이 아니에요. 받아놓은 거예요. 받아놓은 거예요. 그 아이가 성경 자료를 읽어주면 받아놓은 거예요. 들어가 있는 거예요. 어느 날 하나님의 성령이 바람이 불면 그 말씀을 턱 건드려 주시죠. 하나님의 성령이 턱 터치해 주시죠. 그러면 엄마가 읽어줬던 이 말씀, 들려줬던 이야기가 무슨 뜻인가가 성령이 주시게 돼 있어요. 태중에 들은 아이나 나이가 들어서 얘기를 들었거나 모르는 건 같고 성령이라야 아는 건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태중의 아이에게 풀어주려고 하지 말고 성경을 읽어주시고 이 아이가 인격적으로 들을 나이가 되어지면 그때는 인격적인 표현을 풀어서 이렇게 해주는 책을 확장시켜서 그 성경과 이야기들을 읽어주시면 좋죠. 그렇게 한번 해보시라고요. 임신 중에 뭘 태교를 하랍니까? 여호와의 기운이 불어버리면 시들어버리는 떨어져버리는 그런 거나 챙길 거 아니에요. 또 혹시 영원한 말씀, 내가 전한 이 복음이 곧 영원한 말씀이라고 하셨잖아요. 그 말씀을, 성경 말씀을 읽어주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엄마가 줄을 달고 싶으면, 관줄을 붙이고 싶으면 읽다가 나는 이런 뜻이란다라고 엄마가 들려주면 될 거 아니에요? 뜻이 무슨 뜻이지? 이게 바로 복음이란다. 이게 예수 때문에 하신 말씀이란다. 이 빛이 예수시란다. 이렇게 붙여가면서 읽어줘도 되죠. 태중 아이가 듣는다며 들으면 뭐하나? 성경 안 읽어주면서 딴 거 무슨 자료 만들어주라고 자꾸 그러고 있고요. 그래서 성경을 놓치는구나 싶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렸고,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만 더. 나이가 이제 2살, 3살 이게 올라가면 한글을 빨리 가르쳐 주셔야 돼요. 성장 발달 단계, 제가 예전에 10년도 더 넘었네. 그때 이제 태영아 한답시고 막 처음에 막 이렇게 시작하고 이렇게 할 때 어떤 분이 아주 요원입니다. 아주 그냥 귀한 사역자의 핵심 요원이에요. 전도자이고 많은 성도를 돌보시고 너무나 교회에 필요한 분들이에요. 필요한 분이에요. 근데 이 아이가 학교 들어갈 나이인데 한글을 아직 안 가르치는 거예요. 잘 모르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안 돼요. 아이가 발달하는 단계에 따른 정상적인 일반적인 표준치가 있어요. 성장 발달 단계에 대한 표준치가 있어요. 우리 사모님 가두시면 이제 산후조리원의 아이들이 1개월, 2개월짜리 다 어떤 그 표준치가 있어요. 어떤 상식선에서의 발달 단계가 있다고. 그게 혹시 좀 안 맞거나 그러면 빨리 알아봐야 되거든요. 톡톡 쳐보고 이 아이가 반응을 안 보면 귀가 혹시 못 듣는 건 아닌가? 그걸 점검해야 될 때는 그걸 해줘야 되잖아요. 그것처럼 아이가 이 자음모음을 익혀갈 나이가 되면 그걸 설명해 주셔야 돼요. 하나씩 하나씩. 근데 아까 말한 대로 그리시도 하면서 기억을 해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글자를 가능한 빨리 떼는 게 좋아요. 학교가 똑똑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읽을 수 있도록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한글을 빨리 떼주는 게 좋잖아요. 순전히 그런 마음으로 가르쳐 주셔야 돼요. 간혹 보면 그걸 안 가르치는 분이 있어요. 간혹. 아주 좋은 분인데도 그런 것들은 상식을 벗어난 거니까 좀 옆에서 일러주시고, 그리고 여러분이 혹시 그런 말을 들으시면 겸손히 빨리 들으세요. 겸손히 그걸 말을 빨리 듣고 이 아이에게 성장 발달 단계에 따른 정상적인 상식적인 선에서는 체크를 해줘야 돼요. 그걸 안 하고 믿음으로 키운다는 건 그거는 말이 안 돼요. 물론 믿음으로 키운다고 안 하시겠지만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점도 좀 참고해 주시면 좋겠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더. 이거 큰일 났네 오늘. 육아를 좀 잘하는 분이 있어요.
타영아 전도학교를 5년을 다녀도 역시 육아는 힘든 분이 있어요. 그럼 어떡하지? 이 두 분을 다 동일하게 포용하고 사랑하고 축복해 줘야 되는 것이 교회지. 교회는 태영아 전도학교가 아닙니다. 교회는 교회지 태영아 전도학교가 아니에요. 교회는 아이 키우는 데가 아니에요. 태영아가 아니라고. 육아를 가르치는 데가 아니라고. 그리고 어떤 엄마는 배우고 싶은데도 안 돼요. 말씀의 은혜를 받아도 육아는 금방 바뀌는 게 아니에요. 그 씨름이 있다고요. 이런 엄마들이 죄책감을 들게 하거나 차별이 되거나 구별되면 안 되잖아요. 교회는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태영아 내용 메시지를 제가 좀 안 하는, 초창기는 꽤 했지만 지금은 거의 안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에서는 별로 할 것 같지가 않더라고요. 왜냐? 많은 사람이 복음 안에 들어와야 되고 복음 안에서 위로받아야 되고 세임을 얻어야 되고 깨달아야 되는데, 그리고 그런 새 애는 다 컸고 나는 늙었는데 그냥 늙으시라고요. 그렇게 해서 이 자동화 벨트 안에 얹힌 인생처럼 우리는 지나가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지나가는 거예요. 괜찮아요. 아쉬움도 많고 나 새로 하면 이렇게 할 텐데 그런 거 참 많죠. 많지만 어지럽게 지나가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지나가고 죽을 때면 죽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살았던, 우리의 했던 기도, 우리가 들었던 말씀들을 지속해서 이루어내세요. 그래서 기도하며 가는 거고 말씀 받으면서 안 되는 것 같지만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셔야 되고, 육아를 어떤 집에는 참 잘 자라요. 진짜 엘리트 같아요. 근데 어떤 집에는 엘리트 같지가 않아요. 아무 차이가 없이 동일하게 언약 안에 있고 축복을 받아야 될 자들이지, 만약에 그것이 조금이라도 차이가 난다, 그것이 구별되어진다, 이러면 교회는 헐짓이 안 해요. 절대로 안 돼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그런 얘기를 적게 하는 것도 좋다고요. 복음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이고 자꾸 하나 안 되겠네. 이제 꺼내야 돼. 다음 2번은 하든가 말든가 다음에 하든지 알았어. 자, 주여 감사합니다. 내가 기도 안 하고 여러분이 하셔야 돼. 사회자 나오실 때까지 오늘 받은 말씀, 예수님처럼 기도할게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기도하는 부모, 어미 되게 해 주시옵소서. 다 같이 사회자 나오실 때까지 기도합니다.